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책 속에 있는, 역사 속에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늘 숨쉬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오늘 만나는 주님은 다시 사신 주님이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무덤에 가면 산 사람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거기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추억이 있고 슬픔이 있는 곳이에요. 무덤이라는 자리가. 그리고 모든 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무덤으로 우리가 떠나보내면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산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28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 거죠. 안식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지금 3일 전에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러면 이제 주일날 새벽인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토요일 밤 되면서부터는 그냥 안식 후 다음 날이 되는 거죠. 동트기 직전에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주님을 만나 보려고 무덤으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굴 만나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먼저 절차가 있는 거죠. 무덤에 가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누굴 만나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새벽에 일어나 무덤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가서 주님의 장례를 다 마무리하려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부활의 사건을 만나는 거죠. 새벽에 그들은 누굴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게 되죠. 근데 그 천사의 모습이 번개와 같이 밝고 빛난 모습의 천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가렸던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당당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승리를 자축하는 당당한 권세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승리하셨도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도 있었죠. 누구였죠? 로마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무덤을.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무덤을 지키는 자가 있었고 무덤 속에 주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덤을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은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죽은 사람처럼. 왜 그랬을까요?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얼어붙은 거죠. 하지만 이 여인들은 천사가 나타나고 지진이 나고 땅이 흔들리고 그죠? 그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담대했던 것은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실 주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 거죠. 담대하게 천사가 나타나고 얘기해도 담대한 거죠. 파수꾼들은 자기를 지키는 무기가 있어도 두려움에 떨어 죽은 것처럼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 얘기 많이 듣죠. 호랑이와 늑대가 나타나는 이야기. 시골 산길을 가면 무척 위험합니다. 집사님 고향을 가봤는데 산 넘어 산이에요. 고향이. 거기 밤이 되면 어땠을까 옛날에.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 손만 잡고 가도 담대해져요. 안 무서워요. 무섭긴 무섭죠. 하지만 그 무서움의 강도가 뚝 떨어지고 담대해진다는 거죠. 어린 동생 손만 잡고 가도 든든한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십니까? 주님 만나러 가는 길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든든하십니까? 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나타나시는데 든든한 거잖아요. 주님이 곧 오실 건데 새벽이 되면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든든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담대하고 씩씩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제일 담대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다 담대하신 거예요. 제가 제일 믿음이 약했고요.
그죠? 2년 전에, 3년 전에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저는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근데 다들 담대하게 7분이나 오셔가지고 예배를 턱 드리면서 담대한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여인들이 왔잖아요. 남자들이 왔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는 강해요. 그래서 여자는 약하더라도 그것처럼 하나님은 특별히 여자를 통해서, 여성을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크게 이뤄갈 줄 믿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위대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부활하실 것을 믿고 무덤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러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그러해야 되는 거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 두렵고 떨리고 힘들다는 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 후에 부활해서 영광을 얻겠다는, 모든 만민을 구하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28장 5절에 보면 이 말씀하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은 주님을 찾으러 나간다는 것을 천사가 알고 있다고. 그리고 비록 지금 무덤 앞에 와 있지만 무섭지만 무서워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는요, 가장 무서운 일이 뭐냐 하면 내가 찾고 있는데 뭘 잃어버렸어. 근데 뭘 잃어버렸는지를 모르는 게 가장 위험해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여인들에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서 만나려고 하는 거죠.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누구를 찾는지 알고 있다. 그러면서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가 누워 계셨던 곳, 그가 죽어서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의 그 자리를 와서 확인해 보라 그래요.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누우셨던 자리를 확인해 보고 하신 말씀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너희들도 빨리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우리가 우리 인생은 모르잖아요. 모르고 왔잖아요. 누가 지도를 알려주고 지도나 뭐 가이드북을 쥐어주고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길을 다 지나가셔서 확인하시고 갈 길을 다 아시고 그 끝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거라고 하신 말씀, 이건 빈말이 아니고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큰 소망이라는 거죠. 먼저 가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던 자리에 그 일이 끝나면, 그죠? 그 일이 끝나요. 무덤에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소망의 말씀을 갈릴리로 가라고. 그러면 그 즉시로 우리는 일어서서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1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에서 만나겠다.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알려주라는 거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서 너희를 위로할 거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날 거라고.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여인들이 주님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 말을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갈릴리로 빨리 오라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죠?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들은 무서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가냐는 거예요. 왜? 무엇이 있어서? 갈릴리는요, 주님이 사랑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제자들을 만난 곳이에요. 처음 만난 곳. 갈릴리는요, 주님과 제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큰 공통분모가 있어요. 갈릴리에 가면 생각나는 분이 있고, 생각나는 제자들이 있었고, 생각나는 성도들이 있었고, 베드로가 가면 사랑하는 주님이 생각나고, 요한이 생각나고, 그렇죠? 야고보가 생각났던 그 땅이 바로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를 생각하면 한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힘들었을 때 우리도 힘들었고, 주님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뻤던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갈릴리는 모든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공유한 지난날의 기억 속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거죠. 저기 한자 하나 보여주실래요, 전사님? 기억할 기자가 있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죠? 이게 왼편에는 말씀 언변이잖아요. 그죠? 붓으로 말씀 언인데 옆에 몸기자가 쓰여 있어요. 몸기자. 이걸 옛날에도 글자가 몸기자 저런 모양이었어요. 몸, 육체를 말하요. 자, 제가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지 않고 몸에 담는 것이 기억한다는 의미라고 제가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머리에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가끔씩. 머리에 기억하면, 머리에 담아두면 잊어버려요. 특히 치매가 걸리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몸에 기억하는 그 추억은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몸이 기억하면. 몸에다 이 추억이 담기면. 그래서 기억한다는 것은 감정과 그 슬픔과 기쁨, 감정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기쁘게 외운 것은 오래 갑니다, 기억이. 근데 슬프고 힘들고 괴로웠던 기억은 이게 뒤틀려요. 그래서 왜곡되거나 내가 거부하는, 부정하고 싶은 추억이면 그것이 왜곡돼 나타나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기억은 좋은 것과 함께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새긴다는 거예요. 말씀을 몸에 기억해야 돼요. 3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갈릴리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처음 만났고 그들을 불렀어요. 그죠? 매일같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고 은혜를 나누어 주었어요. 그들은 주님에게 있어서 내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내 형제들. 10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마리아야, 너는 빨리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줘라. 갈릴리로 가라고. 내가 거기서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추억을 공유해야 돼요. 추억을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추억을 만드셔야 돼요. 피를 나누지 않은 형제들이었잖아요. 근데 피를 나눈 것보다 더 진한 우정관계 되려면 추억을 나눠야 돼요. 우리는요.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울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함께 있는 그 추억이 쌓이면 그것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베드로하고 주님과 관계 그거잖아요. 주님 따라다니면서 내가 사랑한 주님. 베드로는 큰 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주님을 배신한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도망가서 슬피 울고 있어요. 지금요. 부활하신 후에. 부활하시면 어떻게 만날 거예요? 주님을. 근데 주님이 부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왜 물어보세요? 왜? 네가 날 사랑하냐?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일부러. 사랑한다고 해놓고서는 그렇게 뒤에 가서 욕하고 도망가냐?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책망하고 너 떠나. 너 없어져. 너 보기 싫어. 꼴 보기 싫어. 라고 해도 떠납니까? 안 떠나죠. 베드로는요. 왜요? 주님이 사랑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베드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풀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러면요, 갈릴리밖에 없다는 거죠. 처음 만났던 거.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이요. 여러분들의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잃어버리셨어요? 양들 어디 가 있어요? 양들이요. 교회도 있고 집에도 있고 삶의 현장에 내가 일하는 곳도 있고 그 자리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구체적으로요. 새벽에 만나야 돼요. 시간적으로는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을 만나야 돼요. 눈 뜨자마자 주님 오늘 정말 귀한 하루 주셨군요.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은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말씀이고 한 구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말씀을 읽으시고 그 속에서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혜를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정말 힘든데, 정말 돈이 필요한데, 정말 내 힘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주님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 읽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힘든 사람 만나면 기도하셔야 되죠. 학교에서 특히 우리 교육부 학생들 정말 힘들어요. 더 힘들죠. 우리 옛날보다는. 친구들 관계, 선생님 관계, 그죠? 학교 그 수업 여러 가지 문제들 감당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 말씀 읽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 떠나면 이 세상이 더 어떨까요? 더 좋을까요? 나빠질까요? 제가 볼 때는 훨씬 안 좋아집니다. 신앙적으로 훨씬 위험해요. 그러니 지금보다 더 많은 우리가 배웠던 신앙 훈련보다 훨씬 더 많은 훈련으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앙을 지켜갈 거라고요.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현장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가서 얘들아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내가 갈릴리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딴 길로 가지 마세요.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갈릴리로. 삶의 현장으로, 가정에서 사랑해 줘야 돼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해 줘야 돼요. 눈 감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갈릴리에서 제 아들이 주님 만난 것처럼요, 우리도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부활의 주님 만나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 갈릴리에서 만납시다.